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디디아와 함께하는 하늘 은하수 라디오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선택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디디아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선택하신 이유, 이게 뭘까요? 뭔가 특별한 목적이 있었던 거죠. 네, 물론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데는 아주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당신의 율법 그리고 또 구주에 대한 지식을 보존하고 이걸 널리 전파하시려는 계획이셨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한 민족만을 위한 선택은 아니었군요. 그쵸. 그들만의 번영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어떤 구원의 셈, 말 그대로 복의 근원이 되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나 요셉, 다니엘 같은 인물들 있잖아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빛처럼요. 네네. 예루살렘 성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특정 민족만 오는 폐쇄적인 곳이 아니라 이사야서에도 나오듯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죠. 세상의 빛, 복의 근원, 역할이 정말 중요했네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 좀 안타까운 게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를 결국 알아보지 못하고 심지어 거절까지 했잖아요.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걸까요? 이게 참 궁금해요.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역사인데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걸 꼽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본래의 그 영적인 사명보다는요, 좀 더 현실적인 것들, 그러니까 현세적인 위대함, 예를 들어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정치적 해방이라든지 아니면 강력한 국가 건설 같은 그런 세속적인 목표에 더 큰 소망을 두었던 것 같아요. 영적인 목적에서 좀 벗어났군요. 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초기부터 이미 주변 민족들의 풍습에 좀 물들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의 계명과는 조금씩 멀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선지자들이 계속 경고하고 때로는 바벨론 포로 같은 그런 혹독한 시련도 겪었지만 근본적인 변화보다는 일시적인 회개와 또다시 배도를 반복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영적인 목적을 잃고 세속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겼다. 그 말씀이시군요. 그럼 신앙생활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겉보기에는 여전히 신앙적인 형태를 유지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리하시네요. 맞아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겪으면서 눈에 보이는 그런 우상 숭배는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신앙의 동기 자체가 좀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동기요? 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어떤 사랑이나 감사에서 나온 게 아니라 국가적인 부광이나 개인적인 축복을 얻기 위한 일종의 거래 아니면 이기적인 수단처럼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점은 제사 제도에 담긴 그 깊은 영적인 의미를 놓쳤다는 거예요. 제사 제도의 영적인 의미요? 네, 성소의 그 모든 기물이나 제사 행위 하나하나가 사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중요한 표상, 그러니까 상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본질은 잊어버리고 그냥 형식적인 의식 자체에만 집착하게 된 거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바라봐야 하는데 재물 자체나 행위에서 공로를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본질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은 그런 형식주의에 빠졌다는 거네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만든 규칙들도 점점 많아졌다고 하던데요. 정확합니다.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리니까 그 빈자리를 채우려는 듯이 제사장들이나 랍비들이 수많은 인간적인 규례, 전통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어요. 물론 명분은 율법의 정신을 지키기 위함이다 이랬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백성들에게 그게 엄청 무거운 짐이 됐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형식적이고 어렵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진정한 경건함보다는 그냥 겉으로 얼마나 잘 지키냐 이게 더 중요해진 거군요. 그렇죠. 외적인 준수 여부가 신앙의 척도가 되어버린 셈이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의 기대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여기가 핵심일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비극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이렇게 왜곡되니까 당연히 메시아에 대한 기대 역시 왜곡될 수밖에 없었죠. 그들은 자신들의 죄 문제 해결이나 영적인 회복을 가져다줄 그런 메시아보다는 당장 눈앞의 고통,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주고 옛날 다윗 시대처럼 정치적, 군사적으로 강력한 영광을 회복시켜줄 그런 정복자로서의 메시아를 간절히 바랐던 겁니다. 영적인 구원자가 아니라 정치적인 해방자를 원했군요. 맞습니다. 그런 세속적인 욕망이 눈을 가리니까
성경 예언마저도 자신들의 기대에 맞춰서 뭐랄까 아전인수격으로 하석하게 된 거죠. 메시아가 겸손하게 초림하시고 고난받으실 거라는 내용들, 예를 들어 이사야 53장 같은 부분들은 애써 외면하거나 그 의미를 축소해버렸어요. 그리고 오직 재림 때 이루어질 그 영광스러운 모습만을 초림에 잘못 기대했던 겁니다. 결국 스스로 만들어낸 기대와 또 교만함이 영적인 눈을 완전히 가려버린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교만함과 세속적인 기대가 영적인 분별력을 완전히 흐리게 만든 거죠. 그래서 정말 1000년 넘게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께서 마침내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는 그런 역설적이고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그런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량도 없고 풍채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하게 된 것이죠. 아, 정말 오랫동안 간절히 기다렸는데 결국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 잘못된 기대와 형식주의라는 틀에 갇혀서 진정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디디아님? 네,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치 거울처럼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역시 신앙의 본질적인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라든지 그분의 뜻을 따르는 순종의 정신, 이런 것들은 혹시 잃어버린 채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 활동이나 형식, 혹은 세상적인 성공이나 축복 같은 우리 자신의 기대에만 너무 빠져 있진 않은지 한번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성찰이 필요하군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나 전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깨어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구하는 자세일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신앙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한번 진지하게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영적인 본질을 추구하는 것의 중요성 다시 한번 깊이 새기게 됩니다. 하늘은하스 라디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